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갈라디아서 개관 세 번째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두 번의 강의를 우리가 지나왔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안에 나타나는 또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언약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혹은 계약 가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조금 언약이라는 말보다 좀 더 법적인 그런 법률 용어 같은 느낌을 더 주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 그것을 일종의 계약처럼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언약 가족 혹은 계약 가족, 갈라디아서 안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까, 또 그 내용이 어떤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게 되는 그 내용들의 중심이 되는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함께 언약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어떤 것일까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칭의,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유대주의적인 관점이 있고요.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들이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함이 또 덧붙여질 때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행함으로 칭의를 얻는다, 이런 또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죠. 이렇게 칭의라는 주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갈라디아서의 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면 칭의의 내용도 있지만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우리와 세상을 향한 약속과 계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교정하고 나누어 주려고 했던 생각들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한계 때문에, 죄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또 성서를 통해서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신실한 이스라엘, 즉 누구를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신실한 이스라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함,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또 그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네 번째 주차 모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볼 예정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이제 중요한 주제들 그런 주제들의 모든 이 주제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것 그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 칭의,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헬라어 표현을 좀 쓰자면요.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런 뜻입니다. 이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는 표현은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신실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런 이제 목적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이 말씀들 가운데 성경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내용이 명확해지고 또 정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함으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 향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런 주제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가장 기저에 그 밑에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주제가 또 핵심이다라는 것은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칭의가 핵심이다.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큰 계획이 전체의 핵심 주제다.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핵심 주제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 언약 가족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지만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다른 한편에서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죠. 창세기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장과 2장에 우리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개인의 타락, 또 가정의 어떤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한 가정의 혼돈, 혼란, 또 그 안에 곤경들, 또 그 가정을 넘어서 인간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모습의 곤경들,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는 바벨탑의 혼돈의 상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앞에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많은 그 인류의 죄악상과 타락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곳에서 곤경에 빠져 있는 인류 전체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들이 성경 창세기에 3장부터 11장까지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인류 공동체의 균열과 골절, 이런 상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요.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연결되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인간의 곤경으로부터 인류 전체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온 세상, 온 인류를 현재의 악한 그 세대로부터 구출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르는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보다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그 세상 만민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안에는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미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안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이방인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을 내다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 가운데 그런 믿음의 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논증과 또 주장,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으심, 그 신실하심을 통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 쪽에 의지하게 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또 꾸짖으며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인데 이렇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신 그것이 바로 전 일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마치 그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율법의 행위를 쫓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며 또 권고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순종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더욱 이 믿음을 통한 믿음을 기초로 전 세계적인 언약 가족을 창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을, 믿음을 중시 여기셨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인 이 언약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다, 창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민족적인 기원이나 사회적인 계급이나 성별 등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의 중요성,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했지만,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제부터는 민족적인 기원이 아니고 기원과 사회적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믿음의 본을 따르는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언약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겪은 내용들,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언약 가족에 대해서요. 이 민족적 기원도 없고 계급적 또 사회적 계급에 또 관계가 없고 또 성별도 관계가 없이 믿음을 따라 언약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미국에서 좀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며 보낼 때가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신학교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도 있었고 또 유럽 쪽에서 온 독일계 사람도 있었고 노르웨이계 사람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동남아에서 온 우리 친구들도 있었죠. 미얀마, 버마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필리핀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일본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는 탄자니아에서 또 유학을 온 친구였었고요. 이렇게 참 다양한 나라들, 또 지중해 연안에 있던 우리 친구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었으면서도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 친구가 또 있었고요. 이런 세계 곳곳에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일하게 공통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참 복음적인 모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족적 경계와 또 국적의 경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랄까 신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임, 단지 중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가 있고 서로 같이 함께 어우러지며 친구처럼 또 형제 자매로 살아갔던 그 몇 년의 기간,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와 어울리는 참 그런 공동체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경계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경계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도 많이 힘든 일도 많습니다. 서로 안 좋은 일들도 하고 죄인 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들도, 얼굴 붉히는 일들도 생기고, 또 어느 나라 지역 출신이라고 제가 참 꼬집어서 얘기하긴 힘들지만, 예, 저도 좀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그들이 저를 볼 때 한국 사람이라고 또 좀 안 좋게 생각한 점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죄된 모습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다 다른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본적으로 형제요 자매요 서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그런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 여러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약 가족 각 구성원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그 확증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세례를 받으며 이 메시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가족의 멤버십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십을 갖게 될 때 의롭게 된다라는 것, 예, 그것이 같은 유사한 의미다,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며 들어간 사람들은 그의 의를 덧입게 되었고, 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의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놀라운 우주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의 권세가 순전하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일으켜 주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뒤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는 사건이 이 온 우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우주적인 승리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는 멤버십도,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으키신 놀라운 우주적 사건, 승리의 사건, 복음의 승리의 사건이 그 은혜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가족의 멤버십도 얻게 되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이 언약가족의 멤버십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가족의 멤버십을 얻는 그 재판의 판결과 같은 그런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본을 따라 그 언약가족의 멤버십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하박국의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그 신뢰, 신실함, 이 모든 것이 의롭다함과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멤버십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로움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서 또 한 번 더 되새겨보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은 역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상당수가 혹은 일부가 그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 절기를 준수하기 시작한 것, 모든 율법의 의무를 따라 살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더 좋은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은 큰 오류가 있는 선택이었고 잘못 가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그 의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율법을 지키는 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경계선들을 무너뜨리셨고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메시아께서 신실한 이스라엘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가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민족적 정체성에서 다민족적 정체성으로 확장시킨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신실함으로 순종하셨던 그 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매우 복음에 역행하는 매우 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추겼던 거짓 교사들을 신랄하게 사도 바울은 비판했던 것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돌아오라고 원래 들었던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따르게 되었던 그 율법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가족의 지위를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율법을 모세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능히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 혹은 유모, 베이비시터 같은 아기들을 키워주는 그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율법은 인류와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해준 중요한 율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가족은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 멤버십 지위를 얻게 된 그 사람들이 언약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소중한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온전히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을 통한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내용들이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4장 21절에서 31절 사이에 아주 독특한 사도 바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과 믿음, 율법과 약속,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창세기의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갈과 사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하갈의 경우는 율법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라의 경우는 언약의 자손이다.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이 주어졌었죠. 너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갈의 경우는 그 약속을 기다리다 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그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손을 보게 된 그런 경우였죠.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의 자손, 또 언약의 자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하갈의 경우는 노예 신분인 여인이었고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었다. 이것이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 때는 노예적인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삶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 시내산에서의 계약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라는 그와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갈은 또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 지상의 예루살렘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 율법 준수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과 하갈이 연결된다면, 사라의 경우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는 위의 예루살렘, 위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함, 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위의 예루살렘을 또 사라와 관련지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한 남편과 몇 명의 자녀들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라는 물론 한 남편이 있었지만 몇 명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는 이삭이 유일했었죠. 그러나 사라는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태가 다친 그런 여인이었지만 더 많은 자녀들과 함께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많은 자녀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사라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점에서 육신의 자녀들, 여러 자녀들이 있었던 하갈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사라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의 경우는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을 박해한 여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을 박해했다. 이삭과 사라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이런 표현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반면에 사라의 경우는 육신을 따라 난 아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하갈과 또 이스마엘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박해받은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할 때는 이런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그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갈은 노예 신분의 여인의 하갈과 관련해서 노예 신분의 여인의 아들은 결국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노예가 유산을 상속받지는 않으니까요. 사라, 자유인의 신분의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길, 약속을 믿는 길, 그 자손, 약속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율법의 노예와 같은 그런 비유적으로 볼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 성령을 받게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하갈은 노예, 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사라는 자유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언약 가족, 그 구성원들의 어머니는 노예 신분의 하갈이 아니라 자유인 신분의 사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율법과 믿음의 그 관계와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절묘하게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보시다 보면 이 비유의 내용도 더 깊이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비교를 하시며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 가족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와 형벌, 또 그리고 현재 악한 세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가족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평을 받고 또 약속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재판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재판 판결, 현재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재판 판결이 종말적 실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 실제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eschatological reality 해서 최종적 종말의 때에 있을 진정한 현실, 그것을 종말적 실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현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죄인으로 살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의 최종의 단계, 마지막의 때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롭다 받게 되는 이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그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온전함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것이 온전한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 어디에도 참된 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를 회복시키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가족의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시간들이 올 것이다. 다가오고 있다. 그 다가오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의롭다 하는 그 재판 판결이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가족은 그런 점에서 이 중간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가족의 그 삶의 태도, 신앙의 삶의 태도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언약 가족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물로 주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언약 가족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살면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언약 가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본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언약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언약 가족은 인내의 기다림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인내의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가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언약 가족은
하나님의 계약 가족은 율법의 행위를 본으로 삼지 않고 믿음의 본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 신실하신 순종과 복종의 삶,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신실하신 순종의 삶, 그것을 본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성경을 또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또 배운 내용들을 되새기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